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다시 오늘은 우리 주님의 기도 묵상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님의 기도 8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8주 동안 우리 함께 주님의 기도를 함께 배우고 묵상하였는데요. 오늘 마지막 8번째 시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루어 본 주님의 기도의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청원의 마지막 청원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8번째 시간,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기도와 그 제목으로 함께 시간을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죠, 기도. 그래서 그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처음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원어로는 당신에 대한 당신 청원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에 대한 기도와 청원을 다루었고요. 이 두 번째로는 우리들에 대한 우리 청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또한 우리의 청원. 이렇게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처음과 끝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죠. 처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대상인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인식,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하여 알 수 있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먼저 그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 것,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은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송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송영. 그런데요, 여러분 잘 보시면은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이 부분에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습니다. 가로가 쳐져 있는데요. 여러분 이 가로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이 주 기도가 나온 본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주기도가 약간 다릅니다. 이것은 마태와 누가가 속한 그 공동체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신학이 조금 달랐고, 그 신학과 또한 신앙의 그런 전통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한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주기도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이제 마태복음의 주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송영 부분이 가로쳐져 있죠. 그런데요, 누가복음의 주기도는 조금 더 단순합니다. 그 대신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송영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쳐져 있는 이유는 성경은 지금까지 원본이 없죠. 다 사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사본마다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유력한 사본들이 있습니다. 정통적인 사본들이 있는데 그 사본에는 요 송영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가로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로쳐져 있는 송영 부분은 후대에 또한 이 마태에 의해서 삽입되어진 것이다 라는 그런 그 학설들이 좀 유력한 학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원본에도 없는 송영을 우리가 굳이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송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기도와 그 기도 후반의 송영은 한 세트였습니다. 예. 그래서 누가복음에 있는 이 기도를 했을지라도 그 뒤에는 당연히 송영이 따라 붙었습니다. 단순히 누가복음은 기록이 안 된 것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본도, 역사적인 사본도 중요하지만 그 시대의 전통을 생각할 때에 이 송영은 어차피 드려지는 어차피 추가된, 어차피 하는 그런 전통이었다라고 생각할 때에 오히려 마태복음에 있는 송영까지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전혀 무리가 없고 더욱더 유익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다른 부분이 한 가지 더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대신 이제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것도 있지만 그 세 번째 단락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공통적인 내용이 있지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기도는 마태복음에 또한 추가가 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누가복음, 마태복음을 비교하여 보았는데요. 누가에 있는 주기도나 마태에 있는 주기도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다라는 것은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있는 주기도를 우리가 더욱더 묵상하고 또 기도에 적용하는 것도 또한 큰 유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마지막에 추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원이다라고 할 수 없죠. 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기도에 추가된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송영이라고 합니다. 송영. 송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광 찬양이라는 것이 영광 찬양. 우리도 예배 가장 첫 부분에,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가장 처음에 나오는 순서가 뭡니까? 송영입니다. 송영. 그래서 찬양대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 그것은 예배나 기도나 또한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 행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빠져서는 안 될 부분인 것이 바로 이 송영,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송영, 또한 송영이면서 기도의 하나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분명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에 정말로 빠지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찬양이다라는 것이,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 따로, 찬양은 우리가 그냥 곡조 있는 찬양으로 드리는 그 찬양 따로가 아니라 기도와 찬양이 함께 발맞추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해 보실 때에 깊이 있는 기도가 되었다라고 할 때 분명히 그 뒤에는 무엇이 따라 붙습니까? 감사와 또한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기도, 이것이 찬양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와 찬양이 함께 발맞추어 가는 그 기도가 건강한 기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에 보면은요, 이 송영은 기도에도 포함되지만
여러 가지 그 시대의 신앙 행위 가운데 이 송영이 곳곳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대표적인 송영을 구약 신약 뽑아 보자면요, 예, 역대상에 있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다. 예, 우리가 지금 주기도의 송영보다 조금 더 내용이 많지만 똑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 위에와 또 그거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것이 바로 송영입니다. 이 밖에 수많은 송영들이 이 성경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송영이 자주 사용되었는가? 왜 주기도 가운데 이 송영이 포함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라흐만이라는 분이 이렇게 진단을 하였습니다. 의심이나 동요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약속이며 확고한 토대요 파괴할 수 없는 목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정말로 의심과 동요와 불안과 여러 가지 흔들림 가운데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송영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무한하고 모든 것들이 가능한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들을 고백하면서 정말 그 확고한 토대 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파괴할 수 없는 목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최상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송영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토대이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송영은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불안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송영을 통하여 우리의 이 기도를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이 보증해 주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말 이렇게 송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할 때에 나의 부족한 기도를 떠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도로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흔히 포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나의 경험으로 이 기도를 판단하는 것. 예, 내가 기도해봤더니, 내가 신앙생활 해봤더니 이 기도는 이루어지고 이러한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크나큰 실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평가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보증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토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가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인정하시는 기도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송영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영에는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주된 내용이 있는데 무엇이 아버지의 것입니까?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권능과 영광,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주기도의 내용과 다 연결이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살펴봤죠?
예,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의 임재를 위한 강구, 청원을 우리가 드렸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이 성경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나라입니다. 예. 그 나라가 하나님의 오실 그 나라가 아버지의 것이다,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다 라고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그 나라는 무엇입니까? 바로 킹덤,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이 살아있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다. 당연히 그러기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나라,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성하고 하나님께서 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찬양과 고백입니다. 자, 나라 다음에 또 두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권능입니다. 권능, 디나미스라고 하는 권능입니다. 자, 이 권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온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그것이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완성되어져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권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자라고 하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어떤 권능이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 모든 것들이, 그 권능이 하나님께 속한 권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승천하셔서 이 땅 가운데 계시진 않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그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권능이 계속적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분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파워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라와 권능,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광입니다. 영광. 예, 이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마지막에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결론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의 아주 커다란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 그 영광을 다른 것에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의미요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독사, 우리 독설록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말씀드렸죠. 예, 그때 말한 이 독사입니다. 독사, 영광. 자, 이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영광도 앞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한 것, 모든 것이 다 이 영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하여 기도했죠.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일용할 양식과 죄 사함과 용서와 또한 악에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자, 왜 우리가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양식과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 귀결점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용서받고 용서해 주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죄에서 악에서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바로 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히 있습니다,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이 송영과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고 이 송영에서 찬양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참 부족한 인간이기에 나라와 권능과 영광을 나 자신이 취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죄의 뿌리가 있는 것이죠. 예. 나라와 권능과 영광,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취하려고 하고 내가 맛보려고 하고 내가 그것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정말로 우리의 기도는 이러한 죄의 본성, 이렇게 나라와 권능과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연약함을 맞서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 주기도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우리도 있을 때에 나라와 권능과 영광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나라, 내 권능, 내 영광이다라면 그것은 잘못된 방향입니다. 그 방향을 이제 되돌려서 하나님에 대한 나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방향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시험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도 드렸지만, 우리는 이렇게 육신의 정욕과 여러 가지 이 죄의 뿌리로 말미암아 내가 계속적으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과 그런 시험 앞에서 우리는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그 유혹 가운데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우리가 이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겸손히 인정하면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 자체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요청처럼 우리도 이 기도를 통하여 정말로 내가 모든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죄의 습성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 주기도를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망하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의 기도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우리가 당신에 대한 청원을 드렸죠. 이건 청원이라기보다도 선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고 나라가 임합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간청인 대신에 선포입니다. 그렇게 역사되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간구가 이루어졌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 간청하고 정말로 우리가 용서받았으니 또한 우리도 용서해주고 정말 빚진 자들을 탕감해 주게 해달라는 그러한 죄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험과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라는 기도까지 우리가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대한 이 송영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이요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영광이기에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이루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이 다 속해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 아버지와 자녀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버지에게 다 있으면 나에게도 다 있는 것입니다. 굳이 내가 가지려고 하지 않아도, 굳이 내가 누리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아버지 집에 있다라면 그 아버지의 것들을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를 8번에 거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를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면서 이 주기도의 내용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은 얼마만큼 들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속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마지막에 우리가 고백한 것,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그 믿음과 그 간청과 그 찬양과 선포가 있다라면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를 말씀드릴 때에 참 습관처럼 우리는 주기도 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기도가 빠지면은 그것은 주문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우리가 허무하게 내뱉는 그러한 주문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가 정말로 주문이 되지 않게 여러분, 이 주기도의 내용과 의미와 교훈을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끌어오셔서 날마다 적용하시고 주기도에 있는 그런 큰 의미들을 우리의 기도 가운데 녹여내셔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서 그 간청과 선포와 찬양이 올려질 때에 정말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이 주기도를 말씀해 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8번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마치지만 우리의 기도는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무더워지는 이 여름에도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날마다 무릎으로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 주님의 기도 묵상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